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앞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비닐어 대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나 위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중심을 잃치사 내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점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네 영혼 막에 실은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부활절 7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의 이름 찬송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엉거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오셔서 근증코 주옵소서. 전능한 저시여 악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패였고 떠나리 보시기 하옵소서.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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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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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기도문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삶을 지키시고 방황하는 영혼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세상에서 실족할 때 주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낙원을 잃어버린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헛된 수고로 달려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평생 얼굴에 땀 흘리는 수고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의 동산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내리며 주 안에 설레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원의 강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쳤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내리며 주 안에 살려라. 오늘도 내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가 시대였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하늘을 모신 맘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설레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설레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오충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이 약도하는 5월 사나이의 생동감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기운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의 생명력처럼 저희들 활기찬 믿음,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씨 뿌리는 계절의 지혜를 받아들여 저희들 믿음이 잉태되고 씨 뿌리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에는 희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노여워하지 않게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함이 믿음의 으뜸이라 하셨으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장미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에는 대지를 박차고 솟아나는 새싹들처럼 우리 자녀들 세상을 박차고 일어설 패기를 주옵소서. 강동길을 사랑하는 주님, 5월의 하늘 아래 가을을 보고 씨 뿌리는 농군의 지혜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겨울을 말하는 저희가 아니라 씨 뿌리는 기쁨 속에 미래를 보며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말하기보다는 미래를 노래하며 실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진 비바람이 불어야 맑은 씨를 불 수 있고 해일이 일어야 바다가 맑아지듯 저희 속의 못된 찌꺼기들 고난의 일을 성령의 불길로 거세게 태워주옵소서. 그 걸음으로 강동교회를 아름답게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주예단에 서시는 한성두 목사님, 하늘을 보고 깨달은 지혜, 주를 보고 들은 하늘의 비밀을 이 시간 전하는 말씀 속에 성령의 주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주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동교회에는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날씨로
심한 몸살 감기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불편하여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아픔들을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모를 향한 공경을 통하여 경외함을 알게 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아멘. 아멘. 버리고 죄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에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있고 2장에 또 반복해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옛말로 얘기하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요즘은 이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다. 무엇이 있으라 하니 그저 하나님 수고하지 않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에 나오는 창조기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흙을 빚어서 무엇을 만들어요.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창조기사를 두고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론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신과 인간이 똑같다. 신인 동형론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2장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마침내 생명이 있는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은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그 아담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이름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수고도 애씀도 없이 그저 따먹으면 돼요.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아담이 외로우니까 저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아내 삼게 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든 후에 저의 갈비뼈 하나를 취에다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은 그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를 여자라 부르고 그의 배필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설교 때 이제 이게 나오겠지만 차차 아담은 만들 때부터 이름이 주어졌어요. 흙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데 성경은 여자의 이름을 주지 않아요. 그 여자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하와라고, 그 여자의 이름은 낙원을 잃어버린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곤의 상황 속에서 하와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 의미를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는 둘이 하나가 부부가 되었어요.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요즘 같으면 전신마취를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해석을 잘못해갖고 그저 여자는 남자의 종속된 존재, 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흙인 남자는 생명인 하와로부터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대반전이나 왜 그 구조를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든 여자를 그의 아내 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는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써 흙으로 지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해요. 생명은 히브리로 말하면 영혼을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있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흙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와라는 여자의 이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락은 이후에 등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살펴보기로 해요.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아담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땅에서만 존재하는 유한한 피조물이 아니고 사람은 영혼을 가진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저희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가진 아담과 그를 돕는 배필인 여자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모두 먹게 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필히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자의 말을 들은 뱀은 아니요,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라고 뱀은 얘기합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건요, 히브리식으로 의미의 해석을 준다면 선과 악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와 신비를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인간의 교만을 말합니다. 마치 윤리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미성년자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윤리적 판단이 미숙한 자에게는 우리가 금지하잖아요. 저것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에 알지 못하게 하는 건데, 불완전한 인간 역시 선악 곧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버리고 탐욕의 길로 빠져들까 하여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대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아담과 여자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를 풀어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었어요. 창조 때의 영적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악이 들어온 거예요. 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 후로 그들은 거칠고 험한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수고를 해야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평생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이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콩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의 임신과 상고의 고통도 불순종이 될까요? 남자의 노동의 수고도 역시 불순종의 대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아담은 그 이름 그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아찔합니다. 사람은 복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존재였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의 행위를 두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는 행위 속에 담겨진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뱀의 유혹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였던 악을 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교만이 곧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높여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 역시 선악과를 범한 행위예요. 바벨탑의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바벨탑의 교만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교만은 모두가 파멸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아왔어요. 영원한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모든 독재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눈부신 과학의 발전도 모두가 큰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윤리적 통제가 없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발전은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바로 그 인간의 교만으로 빚어진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의 욕심으로 빚어진 모든 그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산고의 고통을 주시고 아담에게는 가시덤불과 은끈키를 내는 척박한 땅에서 평생 수고를 하여 먹을 것을 얻게 되는 노동의 수고를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험한 광야와 같은 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허무한 마감 역시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때가 이르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분명히 한 다음에 이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온다 그랬는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된 존재예요. 1장 27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또한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선악과를 먹는 실수로 인하여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르라. 이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나서 웅큼키와 가시를 내는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출발점에서 드디어 여자의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 히브리 말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인 그 땅을 살아가야 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아담은 그의 갈빗뼈로 지어진 아내를 향하여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는 삶 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흙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었지만 아담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희망의 불을 지폈어요. 가시덤불 같은 삶을 걷는다 할지라도 저를 돕는 배필을 얻었으니 그와 더불어 생명의 세상을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 때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저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은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삶이었어요. 아무런 수고 없이 열매를 먹고 부끄러움 없이 벌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여자에게 생명의 이름 하와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이 점에서 아담의 갈빗뼈로 지음받은 여자는
제가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남자에게 지배를 받는 종속의 존재가 아니라 흙에 불과한 아담, 곧 남자를 살리는 생명의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근본주의자들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갈비뼈를 꺼내어다 만드는 여자, 종속된 존재로 그렇게 해석했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여자를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이 여자가 없으면 난 못 산다. 이 엉겅퀴와 가시밭길을 험한 인생을 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이제야 비로소 낙원을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아내를 생명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때까지.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엉겅퀴와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를 주시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데서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21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나무 잎사귀로 그냥 둘렀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제대로 된 옷을 입어봐. 그것도 더구나 가죽옷을. 뜬금없이 왜 가죽옷이 나왔을까? 가죽옷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땅을 살아야 했습니다. 몸에 닿으면 전부 다 몸에 상처가 나는 가시덩어리예요. 그런데 가죽옷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으로 만든 옷, 그 옷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겨낼 수 없어요. 다 뚫고 들어옵니다. 가죽옷은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천으로 만든 옷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겨낼 수 없으나 가죽옷은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힌 것은 험한 세상을 이길 옷을 손수 입혀주신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을 벗어나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보수적인 해석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소나 양을 잡아야 하는데 소나 양은 제사의 제물이지요.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은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가죽을 얻기 위해 소와 양을 잡아야 하고 그로 인해 흘리게 된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구속의 피로 제단에 뿌려졌듯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불순종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이어진다라는 해석이지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과 구원을 예표하는 원시적인 사건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다시 말해 생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자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요, 그는 육의 생명으로 왔으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 생명의 영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의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두 번째 온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해석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고 흙에 속한 자에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으며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구세주로 오신 두 번째 사람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흙에서 출발한 인생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첫사람의 아담이 범했던 그 원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배필로 주신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유한한 흙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어머니 하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흙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에나 의지하는 내 그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술 동안에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 불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범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험한 세상, 가시덤불과 웅크기의 세상을 살아가며도 해바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삶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희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주보에 나오는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30분에 드리면서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그리고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범신방 중입니다. 금주 신방을 안내합니다. 천호구역 구역장 김영희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신방을 하도록 하고요. 암사 4구역은 전연자 권사님 구역장이신데 김종웅 장로님 댁에서 목요일 날 신방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모여 출발합니다. 고덕구역 이영화 권사님 구역장이신데 조화순 권사님 태촌에 계시는 그곳에서 또 신방을 할 것이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청년부실에서 점심 후 12시 40분에 모입니다. 담당 교육자들과 교육부 부장, 어린이부 부장 그리고 교사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배 집사님 참 말씀이 없으신 그런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 아버님도 우리 기장에 충남에 있는 삼성교회 부여에 있는데 거기 장로님이셨고 했는데 경정으로 승진하신 후에 고향인 부여경찰서로 가셨어요. 물론 뭐 또 거기서 몇 년 근무하시다 이동이 되겠지만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사를 했는데 2월달에 인사이동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는데 그 기도가 또 응답이 되어서 경정으로 또 승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그 부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날 것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장종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동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진 목사님 이제 또 은퇴하시고 저보다 2년 연배가 높으신데 저도 이제 아마 3년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사모 이병욱 사모님은 같이 또 예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기 결단의 찬송 부르고 나서 올라오셔서 축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원래 축도는 원로들이 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축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도 서로 덕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의 김선옥 권사님, 2부 예배의 소순자 장로님, 그리고 성경봉독의 양승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보시면 5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5월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월의 기도 제목 첫째, 오순절 성령을 갈망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셋째,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의 가정,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이진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지금은 부활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으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흙으로 빚어진 존재였으나 이제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진 강동교회와 섬기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